삶의 우선순위가 내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 또 내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게 관심사가 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시선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에는 알베르트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알베르트 까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는 여러분 이름을 다 들어서 알겠죠? 이 두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죠. 까미는 이방인 시지프스의 신화, 반항적인 인간, 오해, 계엄령 등의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문학을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면서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프랑스 식민지인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원시림 속에서 병원을 세우고 그 현지 원주민들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일평생을 거기에서 헌신한 인물이죠. 이 슈바이처도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뛰어난 재능과 그 노력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세상에 남긴 것은 서로 아주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까미는 노벨 문학상 상금으로 받은 그 상금을 가지고 프랑스 파리의 근거에 아주 멋진 별장을 짓고 그곳에서 여성을 즐기며 살아가는 중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여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 상금으로 받은 이 상금을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과 수용소를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서 일생을 그 현주민들, 원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지만 까미가 남긴 이 별장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슈바이처가 남긴 이 병원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설교 시작부터 이 슈바이처와 까미의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의 우선순위가 그 사람의 삶의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삶의 결과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 결과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까미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죽고 난 이후에 겨우 자기 별장 하나 지었지만 그 별장을 기억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슈바이처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죠. 그의 삶,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당신은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설교를 하기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중단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멈추고, 아주 제가 웬만하면 설교 준비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데 이 설교는 참 저에게도 힘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시간이 되시면 교회 유튜브에 제가 이 설교를 매주 올리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 좀 이렇게 몇 번 들어보시고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 그리고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할까? 첫 번째 그 이유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 삶의 우선순위가 없으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요,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늘 자신의 삶을 후회합니다. 30년이 지난 일을 가지고 자꾸 후회해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자꾸 후회를 해요. 1년 전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계속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삶의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삶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생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돼요? 후회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나의 삶이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으실 때 이들은 배신하거나 모른 채 하며 각자의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을까?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고 부인했던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된 거예요. 이 변화된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삶의 최우선순위가 이제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이전에 이들은요,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장에 가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변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제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이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냐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뭐 오래된 인물이지만 우리가 지금 수많은 혜택을 누리는 이 삶의 이 혜택을 누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전기, 빛을 어두운 밤에도 환한 불빛을 밝혀서 우리가 대낮처럼 살 수 있는 게 누구의 덕입니까? 모르십니까? 에디슨 덕분입니다, 여러분. 에디슨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말기 시대, 조선 시대, 조선의 성웅인 이수신 장군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분 나쁘지만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그죠? 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종대왕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 어느 나라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중국이었어요. 한족이었어요. 뭐 일본이야 뭐 그렇게 중국처럼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우수한 글자가 뭐냐? 한글이래요, 한글. 어떤 나라는 여러분, 그 나라 전체가 한글을 그 나라 자국으로 사용합니다. 또 어떤 나라의 도시에 가면요, 한글이 도배되어 있대요. 한글을 사용한대요, 사람들이. 지금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그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들 어느 나라에 가면요, 그렇게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대요. 제가 아르메니아 갔을 때 그 아르메니아에 있는 성도들조차도요, 한국말을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의 소원이 하나 있대요. 꿈이.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 한번 가는 거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꼭 한번 가보는 게 자기들의 소원이래요. 그래서 거기 아르메니아 거기 있는 어느 자매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한국에 좀 데려가 주세요. 그 자매는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고,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여력이 좀 되면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공부를 시키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오고 싶어 해요. 뭐 K-팝도 있고 뭐 뭣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런 일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일제 식민지의 탄압으로부터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 자기의 생애를 바친 독립유공자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수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의 결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먼 이야기 같나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왜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냐면 삶을 허비하지 않으며 허송세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허비하고 허송세월을 합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왜 그러냐?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요, 삶을 허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늘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참 한심하죠. 나이가 30, 40이 됐는데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삶을 허비하는 것이고요,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냥 허비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노숙자들은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아무렇게나 막 삽니다. 저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노숙자들을 아침마다 식사 이렇게 무료 급식을 봉사하고 그랬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당신은 왜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좋대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게 좋대요. 참 어이가 없죠. 그 남에게 빌부터 사는 거잖아요. 좀 다른 말로, 나쁜 말로, 참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을 그들은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해가지고 돈 주면은 그거 가지고 가서 또 소주 한 병 사가지고 그냥 소주를 벌컥 마시고, 그렇게 술에 취해서 그냥 여기저기 널브러져 살아요. 술에 쪄들려 사는 것이죠. 술에 쪄들려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술로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여러분. 게임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밤낮 구분 없이 게임에 몰두하며 사는 거예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게임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노숙자가 사는 것처럼 살아요. 중독된 것이죠.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이나 노숙자로 인생을 방치하는 사람이나 게임에 몰두해서 자기의 삶을 방치하는 자나 오랜 세월 동안 백수로 인생을 낭비하는 자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모습만 다르지 행태는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방치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방치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이 삶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있죠. 시간은 금이다. 이 말은 원래 벤자민 프랭클린이 처음에 한 말이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 시간이 돈이다라는 말을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입니다. 내 인생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이에요.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이 삶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고 자기의 삶을 방치한 사람들은요, 무질서합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겨우 10년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처럼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잠시 잠깐입니다. 80년이 엄청 길게 느껴지죠? 아니요. 눈 몇 번 감면 80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을 내 마음대로 악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 안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삶을 충성해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왜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냐면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결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무질서한 그 삶은 자기의 삶을 사랑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입니다.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삶을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방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품격 있는 자의 삶은 뭡니까?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품격 있는 삶이에요.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요, 부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신이 가난한 원인을 어디서 찾는지 아세요?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부모를 탓하고,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거는 삶은 우리는 말합니까? 품격이 없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요. 자기에게서 찾아요. 그 원인을. 제가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제 어린 마음속에 독한 마음이 생기길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내 부모를 보니 내가 부모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 삶이 아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자.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어렸을 때 가졌던 마음이 뭐냐, 자수성가라는 말을 제 마음속에 계속 되뇌였습니다. 자수성가해야겠구나. 자수성가하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내 인생은
용모야 욕골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수성가하자. 자수성가해야 된다는 생각, 이 강박관념에 정말 사로잡혀서 살아왔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을 알고 다 버렸지만, 여러분,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부모 탓을 하면 안 돼요.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서, 자기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이 잘못된 것이면 그건 교정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품격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거기 보면, 거기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니, 성경에서도 뭐라요? 품격 있게 좀 하라는 거예요. 좀 품위 있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품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좀 품위 있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삶의 최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 본인이 이야기한 건데, 한일 장신대 박하경 교수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2019년도에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자기 집에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에게, 이 교수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7살 되던 초가을에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자전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아이인데 그만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사달라고 자기 아빠에게 자전거 사달라고 계속 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생각할 때 자전거를 바로 사주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 다음 해에 어린이날 사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아들과. 7살 된 아들과. 그러니까 아이가요, 다른 애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고요. 이제 어떻게 해요? 내년 5월달 어린이날까지 이 아이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 손을 꼽아요. 오늘 며칠 남았네. 오늘은 며칠 남았네. 오매불망 어린날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는 자전거를 아빠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겨울에, 어느 겨울에 아이와 함께 이제 이 삼각으로 쑥 지나가는데 한켠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각종 선물이 나오는 기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돈 넣고 인형도 뽑고 뭐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1등은 로봇, 2등은 시계, 막 선물이 거창한 선물이 덕분에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꽝은 뭐냐면은 고무공이 요만한 고무기 나요. 꽝.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한테 100원을 달라고. 그래서 아빠가 100원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했는데 꽝이 됐어. 이 아이가 열받는 거예요. 아빠 100원 더 줘. 100원 줬어요. 또 했는데 또 꽝이 돼. 아이 더 열받아. 100원을 또 달라 또 했어요. 또 꽝이 됐어. 한 대여섯 판을 하니까 계속 꽝이 되는 거예요. 그 이 아빠가 이놈을 어떻게 하지?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달라 하니까 뭐라 하냐면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이제 그만해라. 계속 꽝이 나오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거기서 아빠한테 막 때를 부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빠가 교수님 마지막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100원을 줄 테니까 내년 5월달 어린이날 사주기라는 자전거는 없다. 자전거는 선물 없는 걸로 하면 내가 100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떤 결정하냐? 좋다.
야, 자전거 안 사줘도 된다고. 자전거 필요 없다고. 100원 빨리 달라고 아빠 100원을 줬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꽝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던 이 아이가 세상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에 눈이 뒤집혀서 자전거를 그만 포기해버린 거예요. 마지막 100원짜리였는데 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을 모르면요, 어처구니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전거를 사야 할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망각하고 고작 100원짜리 동전 하나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전거를 그만 잃어버리는 이 아이의 7살짜리 아이의 스토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스토리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잃어버리게 만드는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끊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1분 1초 0.00000001초도 틀리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중요한 것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들이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오늘 이 시간부터 끊어내셔요.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삶에 장애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세요.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그 일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시고 즉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의 최우선 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면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채 살아가면요,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청년 시절에는요, 세월이 빠르지 않게 여겨져요. 세월이 왜 이렇게 안 가? 저도 그랬어요. 20대 때 세월이 왜 이렇게 더디냐? 참 안 가네. 빨리 더 어른이 되고 싶은데 세월이 너무 더디 가는 거예요. 이 반백년을 이제 살다 보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실감을 해요. 벌써 여러분 3월달이에요. 엊그제가 12월달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4월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은데 세월이 그냥 훅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뭐 가는, 이렇게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에 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직 젊은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세월이 빨리 가는다는 의미를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삶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으려면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죠. 50대, 60대, 70대가 되면 뭐래요? 젊은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라떼는 말이야. 젊은이들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자꾸 라떼 덜먹거리니까. 저도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 나이가 연령대가 되니까요. 우리 부모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하고 공감이 되어져. 근데 제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요, 이해되지 못하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래? 그래서 젊은이들이 제가 했던 것처럼 뭐예요? 세대 차이가.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말들을 정말 두려움 없이 쏟아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 세대가 되어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어지는 임자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서 공감이 되어지니까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너무 쓰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할 때 왜 좀 부드럽게 아버지 말에 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주 악한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아주 나쁜 아들이었구나.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부모의 말에 공감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얼마나 내가 되어 보니까 내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두고 살다 보니까 내가 당하는 거예요. 또 옛날 지나간 얘기 또 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가 했던 말들 내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걸 뭐래? 흐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면 목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이 목적이 없으면요,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요. 목적이 없으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없는 상태로 계속 살다 보면요, 삶의 우선순위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세상에 속한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으로 보는 것에서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뀐 거예요. 마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 질문하는 청년의 스토리가 이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묻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결론이 뭐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유를 판다는 개념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너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가치관을 바꾸고 난 후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되면 가치관을 안 바꿉니다. 22절에 보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이 완벽합니다. 이 청년에게 가치관이 바뀌는 첫 번째로 뭐냐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왜 안 살아지는 줄 아십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고 믿음으로 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되지 않으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시점으로 나도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시점으로 내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시점이 달라지는 것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람들 말을 안 믿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어느 누구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저는요,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은 흑백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람을 편을 갈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딱 두 부류였습니다, 저한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는 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누구든 하나님을 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죠. 죄인도 귀하게 여기고 강도도 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도 귀하게 여기고 병든 자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안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노숙자가 냄새 펄펄 나는 노숙자가 여러분 옆에 지금 여러분 옆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응이 짜증내잖아요. 저는 그 광경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뭐냐?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점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 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시점이 변화되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삶과 신앙이 동일해야 됩니다. 삶과 신앙이 이원론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과 삶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그 신앙이죠.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신앙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 신앙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그 신앙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삶이 나의 신앙이 되고 신앙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삶과 신앙의 동일화예요, 동일화.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에게 정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삶이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삶의 최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합니다. 자꾸 잔머리 굴리고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자꾸 헛된 꿈을 꾸고. 왜 그래요?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돼서 사람을 하도 많이 만나고
관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실하게 지금 나에게 정직하게 하는지 정직하지 않은지를 이렇게 보는 이 눈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직하지 못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을 보면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또 만나게 돼요. 또 그 사람하고 또 얼굴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참 그게 어떤 때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사람과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지금요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이요 어린 시절에 자행했던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더 이상 대중들 앞에 설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며칠 전에 또 나오고 앞으로 또 계속 나올 거예요. 그걸 학폭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도 옹호한 사람도 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철없던 어린 시절에 했던 것을 지금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왜 그것을 또 들추어내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스타가 되고 하니까 그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 아니냐. 옹호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예요. 또 더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리 철없던 어린 시절이랬다지만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생각을 해봐. 아무리 스타라도 어린 시절에 했던 그 악한 일들은 만천하에 공개를 해서 다시는 대중 앞에 설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응징해야 된다. 선수 같은 경우는 아주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라. 연예인들 같은 경우 아주 대중 앞에 서지 못하도록 심판을 해야 된다고 이게 지금 갑론을박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 다 양쪽 다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칙이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결국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악을 뿌렸으니까 악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배우 선수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를 공격했던 선수가 자기가 오히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폭 동료 친구 선수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폭력을 시도했던 그 일들이 다 들통이 나면서 이 김연경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또 지금 많은 일들이 폭로가 돼요. 무슨 폭로인지 아세요? 미담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지 지금 뭐 각종 매체에서 이 김연경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미담이 막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역시 세계적인 선수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다르다. 그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선한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한 열매가 자기 삶에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30년 전, 40년 전 뿌린 그 씨대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요, 연예인이 아닌 것, 스포츠 스타가 아닌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 말이 틀려요? 만약 여러분 스포츠 스타였어 봐요. 여러분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철없던 시절에 했던 그 일들이 지금 뭐 30년, 40년, 20년 지난 다 까발려지잖아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돼요, 저는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요, 그런 추한 추태들은요,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요. 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이 아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이 폭력을 휘두르거든요. 학폭 문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이 일들을 보고 멈춰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주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악용하면 반드시 10년, 20년, 30년 뒤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보게 합니다. 그때 가서 통곡하고 울지 마십시오. 슬피 울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가 되기 위해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제자들에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버렸기 때문에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깨달으신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